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그 놀라운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작년에 최신작을 하나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 책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을 이 사람이 썼었습니다. 그 책도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아웃라이어의 주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만시간을 한 가지 일이든 기술이든 공부든 만시간을 채우고 나면 주변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기준 너머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몇 권의 책을 더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였냐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많은 또 도전과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첫 장이 바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해석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를 제시를 하는데요.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 경우들을 보면 의외로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경우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승부가 너무나 분명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약자가 너무나 강한 강자를 이기는 경우가 무려 30%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강자에게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찾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약자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전쟁의 그 상황이 도저히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전쟁에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 전투에 경험이 많이 있지도 않은 다윗이 그곳에 오게 되죠. 그곳에 온 이유는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잘 있는가를 보러 온 겁니다. 보러 와서는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냐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장수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진영에 있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있냐고 그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동기를 자기가 이 일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는 그것을 해야만 되는 동기가 그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기가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26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누구도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다윗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내면에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결심이나 마음속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없이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행동과 그의 결단에는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내면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의 거룩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주변에서 핀잔을 하거나 또는 형들이 만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 앞에 갔을 때에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의 그러한 거룩한 동기부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에게는 이러한 비슷한 위기 속에서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해냈던 경험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축적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워본 적도 없고요. 전투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맹수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굉장한 위기를 극복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예상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 작은 문제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쌓아본 사람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온 인류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정말 소수만 앉아 계시고요. 대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들과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실험과 굉장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과 훈련은 우리에게 편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다윗이 쌓았던 그 승리의 경험들은 예상한 경험들이 아닙니다. 예,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8번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집에 이제 왕이 될 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다 불렀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씩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마지막에 더 없냐 그랬을 때 아버지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막내 아들은 후보에도 들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자라났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들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왜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윗이 또 시편에 보면 내가 죄 중에 나를 모태에서 내가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양육할 때에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가 차곡차곡 쌓았던 축적된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킬 때에 그를 도와주는 형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무엇을 배웠느냐?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워내는 작은 전투들을 차곡차곡 쌓아온 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머리로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하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고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누렸던 모든 종교적 환경과 종교적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 게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 던져진 다윗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편안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니고요. 사방에서 이 어린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는 상황 속에 다윗은 던져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배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신앙은 어떨 때 자라납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상황을 경험할 때 신앙도 자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이 위험한 환경이 그리고 이 불리한 환경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히려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빅터 터너라는 이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영국 학자인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들을 연구하면서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프리카 부족들을 가서 리서치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족의 전통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빅터 터너의 이론이 요즘 우리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이 책에도 이 빅터 터너의 이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연구했던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보니까 유난히 그 부족의 남자들이 용맹스러운 거예요. 예. 전쟁에 굉장히 능하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감이 굉장히 다른 부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빅터 터너가 이 부족의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부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용맹스러운가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이 부족의 풍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풍습이 뭐냐면 바로 어릴 때에 이 부족의 남자아이들을 어느 날 약속을 하고 아버지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쌈을 해가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 어린 아들들을 한밤에 보자기에 다 담아가지고서는 마을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이 아이들이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던져놓고는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끌려가가지고 던져지고 아침이 되니까 어때요? 전혀 모르는 곳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 자기들끼리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이제 부족 중에 한 사람이 멀리서 이제 지켜봅니다. 그래도 이제 지켜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불러보고 아버지도 불러보고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로 드는 그들의 공동체성이 뭐냐면 굉장한 연대감과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우리를 돌봐줄 부모가 없다라는 이 현실에 그들이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어설프게 배운 것들을 거기서 실험하게 됩니다. 불을 피우는 것이라든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 위험한 상황을 견뎌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가 와서도 코치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한 위험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요. 같이 연합해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요. 위기의 때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잘 훈련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마을로 다시 가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 아이들의 성인식이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이 빅터 터너가 그 부족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2개의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하나는 리미날리티라는 말인데요. 라틴어 리멘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리미날리티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말입니다. 문지방. 번역을 경계성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안전한 울타리 너머에 문지방 같은 굉장히 이 중심 잡기 어렵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경계성으로 그들이 내몰아졌다는 것을 그들의 상황을 리미날리티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리미날리티라는 환경 속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모여있는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의식,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그것을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라고 그래요. 이 커뮤니타스는 어떠한 공동체성이냐면 위기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위기의 때는 우리가 함께 목적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연대감과 위기에 함께 대처하려고 하는 협력과 협동심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이 빅터 터너의 이론을 선교학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동체, 커뮤니티는 어떻습니까? 커뮤니티는요, 서로를 케어해 주는 게 커뮤니티예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이게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커뮤니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다치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작은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나는 공동체를 경험한 것, 이것이 선교학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 어떻습니까? 여기는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위험한 곳에 함께 가려고 하진 않아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는 세상 속에 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위기를 겪다가 이곳에 오면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관되게 위기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핍박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뚫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그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쌓는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사자와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에 또 하나 중요한 어떤 경험이 있냐면 다윗은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이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신 승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성장합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겨내는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면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부모님의 사랑 바깥에 있었고요. 광야에 던져져 있었고요. 그리고 위험한 환경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하고 불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던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최고의 좋은 장소였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이 위험하고 어렵고 불편한 곳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떻게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든 우리의 지금 이러저러한 시도들과 노력들이 이것이 과연 계속해서 가능할지, 이걸로 우리가 계속 가도 되는지, 또 많은 우리 마음속에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과거의 그 안전하고 익숙했던 예전과 예배와 우리들의 교회 생활로 돌아가고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이 기간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과거로 돌아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네. 이 빅터 터너의 커뮤니타스와 리미날리티를 소개하는 선교학자가 쓴 책이 바로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알란 허시라는 선교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에서 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초대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각해보라.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가장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된 모든 그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핍박과 고난과 위험 속에 던져진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상황은 커뮤니타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사울과 만난 다윗,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 블레셋의 용사는, 골리앗은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38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줍니다. 38절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쓰던 군복이고요, 왕이 쓰던 노투구고요, 왕이 입던 갑옷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갑옷 중에서, 투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아마 훌륭한 제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섬기던 부대에 우리 연대장님이 저한테 한날 그냥 차 마시자고 그러더니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령이 별을 하나 달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군모에 여기 저 무궁화 세계가 이제 별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령이 별을 달면 60가지가 바뀐대요. 그래서 무슨 60가지가 바뀌냐 그랬더니 그분이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뀌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혁띠도 바뀌고요, 야상도 바뀌고요, 뭐 차도 바뀌고 60 몇 가지가 바뀐대요. 대령에서 별을 하나 달아도 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 중에 60 몇 가지가 바뀌어요. 대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바뀌고 뭐 고급품으로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 사울왕이 입고 있는 군복과 사울왕이 입고 있는 투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입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하사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차고 써보니까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비싼 거거든요.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의 갑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얻었던 승리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익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벗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이 있으면 이기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의식과 거룩한 분노가 내면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손에 뭐가 있습니까?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작은 전투를 이기면서 자기 손에 익숙해진 약자이지만 강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에 우리에게는 어떤 물맷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물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에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전쟁터에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동안 쓰면서 던져보면서 잘 익숙해진 것,
그가 이걸로 맹수들을 물리쳐봤던 것들, 그리고 이걸 던지고 이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도구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광야는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익숙하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리한 환경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 같지만 다윗은 거기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는 물맷돌을 그의 손에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광야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광야에 던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타락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아하방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내려갔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광야는 불리하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거기서 맹수를 쫓아내는 물맷돌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다루면서 내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사울의 갑옷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익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작은 전투에서 이겨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랫동안 광야에서 익숙해진 신앙의 무기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절에 우리에게 만약 그것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이나 더 큰 전쟁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됐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 부모의 도움이나 형들의 위로가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 던져진 다윗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맹수를 물리치며 양을 지키고 그 쓸쓸하고 외로운 들판에서 그의 손에 물맷돌을 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움츠러들거나 좌절하거나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매를 던져서 맹수를 쫓고 양을 지키며 이 작은 전투에서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가는 다윗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